이 아름다운 8월 마지막 주일에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하나님께 주일 예배 올려드리시는 우리 교우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교우님들 모두께 큰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 묻어 묵다심으로써 우리 주일 예배 하나님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며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를 기다리옵나이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시옵시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8장 함께 찬양하여 올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여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리로 예배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하게 하옵소서. 마음의 감사와 입술의 찬양, 말씀과 기도가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저희들을 주의 난리간에 품어주시고 변함없는 하나님 사랑으로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 안에서는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관심과 보호 아래 있음을 기억합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를 주님의 보혈로 구속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특권의 삶이었나 생각합니다. 하오나 되돌아보면 온 마음과 온 정성 다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했습니다. 나약한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십자가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시금 성결케 하셔서 기도와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뉴저지 제1감리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2주 전 온 교회 야유회 주일에 좋은 날씨를 허락해 주시고 온 교우들이 허드슨 강변 잉글루드 공원에서 즐겁고 기쁜 시간을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으로 오랜만에 얼굴과 얼굴을 대하며 함께 먹고 마시며 함께 노래하고 찬양하며 보내던 소중하고 귀한 성도의 교제의 시간이었습니다. 이후 또다시 우리가 다시 만날 때 기쁨과 감사, 사랑과 행복이 가득한 사랑의 교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마음은 소원이로되 육신의 아픔으로 인하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거동이 불편한 병약한 지체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친히 찾아가 주셔서 병약하고 불편한 부분을 어루만져 회복하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최강희 장로님, 박수행 장로님, 추재옥 장로님, 서영숙 권사님, 안영자 권사님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권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만져주셔서 치유하여 강건케 해주시기를 중보하며 기도드립니다. 그 어떠한 병마보다도 강력한 주님 보혈의 손이 이들을 만져 굳세게 하시고 여호와라파 치유의 하나님, 이 시간 이들의 환부를 만져주셔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이들이 수일 내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귀한 간증과 찬양이 우러나게 하옵소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함께 교제할 예배처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조속히 새로운 예배처에서 만나 함께 예배드리는 날을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0월에 대면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계획과 열망이 있습니다. 그날엔 함께 만나 벅찬 예배를 드리고 알찬 말씀을 나누며 힘차게 전도와 선교에 힘쓰고 더 나아가 활기찬 속회 활동을 재개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세상의 소망이요 천국의 기쁨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 세상 땅끝까지 복음을 들고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가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이들을 악한 자의 손에서 지켜 보살펴 주시고 이들이 생명의 씨앗을 뿌릴 때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들을 통하여 주의 나라가 더욱 힘있게 확장되게 하시며 주님 오심을 재촉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제단에 세우신 주의 종 최성남 목사님을 장중에 붙드셔서 주의 말씀을 하늘의 지혜로 능히 풀어 담대히 전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오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을 나눠주실 때 말씀의 은혜가 우리들과 물론 영상을 통해 보고 듣는 많은 믿음의 교우들에게 가득가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심령과 골수를 깨고 굳어있는 우리의 삶을 박력과 생동감 넘치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모두는 이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결단하여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간절히 믿고 구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6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옵나이다. 이 말씀의 시간에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비우시며 주님께 향하게 하시며 우리 마음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우리를 말씀을 중심으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첫 설교, 마태복음 5장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의 첫 설교를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산상수훈, 산상은 산 위에서라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그래서 산상입니다. 산 위에서. 그리고 수훈은 저 숫자가 드리워질 수, 훈자가 가르칠 훈, 즉 수훈이 무슨 뜻이냐면 후세에 길이길이 가르쳐서 본받게 할 교훈의 말씀, 그런 뜻이 이 수훈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수훈은 그때뿐 아니라 후세에 길이길이 가르쳐서 모든 자손과 후손이 본받게 할 교훈의 말씀, 그것이 수훈입니다. 그러니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것이 그 말씀을 들었던 그 당시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모든 세대를 총괄하여 믿는 사람 모두가 본받아야 할 그러한 말씀이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이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설교하시는 그 모든 모습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주변은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이 쭉 주변에 보면은 이 나지막한 이 구름 같은 그러한 언덕에 이 산이 있습니다. 그러한 낮은 언덕들로 둘러싸여 있는 그 호수가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러한 호수역 언덕에서 앉아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예수님. 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모습은 머릿속으로 그려보면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제가 우리 교님들께 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그 머릿속을, 그 모습을 머릿속으로 그려보시라고, 그 장면을 구체적으로 상상해 보시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나타나는 많은 그 모습들을 아주 친절하게 직접 그려내신 분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 우리는 성화라고 합니다. 즉 성경 말씀에 나타나는 모습들을 그린 그림, 그것이 성화입니다. 산상수훈 성화도 여러 개가 있습니다.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산상수훈 성화 첫 번째 모습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뒤로 갈릴리 호수가 보입니다. 그리고 갈릴리 호수 주변으로 나지막한 구름과 같은 그런 낮은 산들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언덕 위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그러한 성경 말씀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성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습니다. 다만 좀 다르게 그렸을 뿐입니다. 역시 뒤에는 갈릴리 호수, 그리고 갈릴리 호수를 둘러싼 낮은 산들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앉아서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갈릴리 호수에 가보면 정말 저 그림과 같이 꼭 저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저 그림에는 돛담배도 한 척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우님들 모시고 성지순례 이스라엘 가는 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거기 가게 되면 갈릴리 저 바다, 저 호수도 꼭 가보게 될 것입니다. 거기 가보시면 꼭 이렇게 생겼구나 여러분 아시게 되실 것입니다. 성화뿐만이 아닙니다. 이 성경 말씀은 어린이 만화로 그린 그림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 그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 산상수훈의 모습을 이 만화로 그린 어린이 만화입니다. 어떻게 그렸든지 배경은 동산이고 예수님께서 앉아서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성경 말씀의 성화를 한국 토속화로 그린 분이 계십니다. 김기창 화백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그림은 김기창 화백이 이 산상수훈을 그림으로
한국 토속화로 그린 장면입니다. 아마 김기창 화백께서 성경 말씀을 읽기는 읽으셨는데 아주 상세하게 읽지 않으셨거나 아니면 뭐 특별히 그대로 그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모든 상상수훈의 그림이나 만화를 보면 항상 한결같이 예수님께서 앉아서 말씀하고 계셔요. 왜냐하면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앉아서 말씀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김기창 화백의 토속화 상상수훈을 보면 예수님께서 서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거 타탁이 앞서서 이 그림 그렸을 때가 1951년입니다. 6.25 동란 6.25 전쟁 중에 그린 거예요. 그러니 그 옛날에 그 혼란기에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토속화로 그릴 생각을 하셨다는 그 자체, 그 예술성이 참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6절 바로 그 산상수훈의 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서 복이 있나니는 원문은 행복하다 그 뜻입니다. 즉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행복하니 그 뜻입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오늘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행복론, 요즘 계속 이어지는 예수님의 행복론의 한 부분입니다. 즉 어떠한 사람이 행복한가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행복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이 줄이고 목마르다, 굶주리고 배고파 죽을 지경이고 그리고 목말라 죽을 지경이라는 의미입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야에서 먹을 게 없어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막에서 물이 떨어져 목말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성경에 그러한 모습들 아주 생생하게 전해주시는 이 그러한 모습들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이렇게 광야에서 먹을 게 없어 굶어 죽어가고 있을 때, 사막에서 물이 없어 목말라 죽어가고 있을 때, 그때 뭘 바라겠습니까? 다른 거 아무것도 바랄 게 없습니다. 오직 먹을 양식과 마실 물, 그것밖에 없습니다. 왜? 그것이 있어야 내가 살 수 있으니까. 그게 없으면 내가 죽으니까. 그것이 바로 줄이고 목마른 것입니다. 내가 죽을 만큼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애절하게 구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없으면 내가 곧 죽게 생긴 것, 그것이 바로 줄이고 목마른 상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무엇에 줄이고 무엇에 목마른가 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은 언제나 내가 줄이고 목말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누구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가장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리고 나아가 내가 죽을 만큼 그것을 바라고 원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내가 줄이고 목말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언제나 이렇게 간절히 바라는 게 있게 마련인데, 무엇을 바라는가? 그것은 그 인생의 때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 인생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처한 입장에 따라 가장 바라고 원하는 것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인생 한때 사람의 각각 개별적인 차이, 입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 전체를 관통하여 볼 때, 내 인생에서 내 인생 전체를 통해서 볼 때 나에게 가장 필요하고 나에게 가장 있어야 하는 것, 내가 그것이 없으면 내가 못 살지 하는 것, 바로 그것을 영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행복하다. 여기서 의는 정의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 정의를 생각해도 맞는 말입니다. 그럼 이 정의가 바를 정자 오를 의, 바르고 옳은 것입니다. 그래서
의는 우리가 바르게 살고 옳게 사는 우리의 삶의 모습, 그것이 바로 정의 또는 의, 바로 그 의미입니다.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의라고 할 때, 의롭다 할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는가? 우리는 가장 일반적으로 대개 사회정의, 사회정의를 생각합니다. 이 사회정의가 무슨 개념이냐면 약자와 강자가 한 사회에 공존해 있는데, 가난한 자와 부자가 한 사회에 같이 살아가고 있는데, 권력을 가진 사람과 힘없는 사람이 한 사회에서 같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 이 불공정한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자가 언제나 약자를 누르고 착취하고,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힘 없는 사람을, 권력을 가진 힘 있는 사람이 사람 대접도 안 해주고 살고, 이렇게 불공정한 관계가 있고 거기에서 파생되고 있는 많은 사회적인 문제들, 그것을 가리켜 우리는 불의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정의, 정의의 개념을 찾게 되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 사회정의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정의라고 할 때 특별히 우리 한국 근대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고 인용되어진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박국 5장 24절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여기서 정의, 공의, 이것은 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바로 그 의하고 똑같은 의미입니다. righteousness입니다. 요즘에 한국에 권력 가지신 분들, 흔히 말하는 586이라고 하시는 분들, 이 한국에 요새 청와대에 계신 분들 대부분, 국회의원 이 과반수 이상 대부분, 지금 한국에 정치적으로 권세 잡고 있는 힘 있는 분들의 대부분이, 그분들 젊었을 때 교회 안 나가도 이 하박국 5장 24절 요것만, 이 규절만큼 아주 달달달 외우고 다니신 분들입니다. 아주 정의, 불이 타도 이거 맨날 이걸로 그냥 살았던 그런 분들입니다. 세상이 정의로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그렇게 정의를 외쳤던 그분들이 권력을 잡았을 때, 과연 한국 사회는 지금 정말 공정하고 정의로운가? 많은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질문을, 여기에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한국의 현실입니다. 인류 역사를 통해서 볼 때 정의 가장 많이 외쳤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롭게 살자 가장 부르짖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입니다. 원래 공산주의자가 어디서 맨 처음 출발하였는가? 그것은 빈부 차이. 왜 돈 있는 사람이 세상을 지배하고 떵떵거리고 살고, 가난한 사람은 항상 평생 고생만 하다 살아야 되는가? 이 자본주의에는 빈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 여기에서 정치 권력도 나오고, 여기에서 세상에 모순도 생겨나오고, 여기에서 인간의 불행도 비롯된다. 그런 세상 불의하다. 그러니 그런 세상은 때려 부시고 새로운 세상 만들자.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 사람이 사람답게 평등하게 사는 세상이, 그것이 정의, 정의로운 세상이다. 우리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자. 불의한 세상은 때려 부시자. 이것이 바로 공산주의의 사상적 그리고 논리적인 가장 첫 출발점입니다. 공산주의가 바로 이러한 주장으로부터 여기서 바로 그 출발이 기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 현대사의 역사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면 정의를 외쳤던 공산주의자들이 과연 정의로운 세상을 이루었는가? 과연 다 같이 잘 사는 평등하고 의롭고 공정한 세상을 만들었는가? 우리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인류 현대사를 보나 오늘날 한국 정치의 모습을 보나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는 대부분 사회정의가 되어 있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인식입니다. 물론 그러한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사회정의의 개념 아주 강합니다. 그런데
그런데 적어도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4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행복하나니, 이 말씀은 이 마태복음 5장 6절 과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행복하나니,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의가 사회 정의인가?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오늘 본문에서 의롭다 함은, 오늘 본문에서 정의롭다 함은 상당히 다른 뜻인 것을, 거의 그것과는 전혀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아주 이 무관한 상당히 다른 의미인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의라고 하는 단어가 맨 처음 나오는 귀절은 창세기 7장 1절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 정의로움, 의로움을 내가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방주, 큰 배로 들어가라. 너가 의로움, 정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의로움을, 그 정의를 인정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산에 올라가 큰 배를 지어라. 40일 동안 큰 홍수가 나서 모두 물에 잠기리라. 지금 날씨는 화창한데 인류 역사를 통해서 크든 작든 모든 배 만드는 조선소는 다 예외 없이 물가에 있었습니다. 물가에서 다 배 만들었어요. 그런데 배를 물가에서 만드는 것도 아니고, 아니 산에서 만들어? 그것도 그 이유는 40일 동안 큰 홍수가 나서 물이 이 산 위까지 차 올라갈 테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비웃었습니다. 아니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래도 믿을 걸 믿고 순종할 걸 신중해야지. 아니 그래 그걸 믿고 그걸 순종하냐? 다 비웃었습니다. 다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뭐라든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조롱하고 비웃어도 노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의로움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의입니다. 성경 말씀에 의, 이 단어가 맨 처음 나왔을 때 그 개념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의로운 것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정의로운 삶이라고, 정, 바르고 의, 옳게 사는, 바르고 옳게 사는 길이라고 성경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의 전체에서 첫 번째는 노아의 삶에 대해서 의롭다 말씀하셨고, 두 번째 의로움, 이 의에 대해서 가르치는 귀절이 바로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너는 참 의롭다, 너가 정의롭다 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배경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본토 너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라. 야, 이건 하나님 말씀이지만 너무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아니 어떻게 먹고 살라고, 내가 지금까지 여기서 대대로 살았는데 도대체 어디로 가라고, 거기 가면 뭐가 있는데. 황당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대로 순종합니다. 내가 너를 복되게 하리라. 아브라함은 믿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큰 자손을 주리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땅을 주리라. 아니 지금 내 나이가 몇인데, 지금 내 아내는 파파 할머니인데, 그리고 나이가 지금 가진 것 땅 한 평도 없는 사람인데,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지만 야, 참 황당하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나이 100살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대를 잇게 되었다고 아주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산에 데리고 올라가서 제물로 바쳐라, 죽여라. 야, 이거 하나님 말씀이지만 아무리 하나님이 이건 너무 황당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합니다. 하나님 그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을 지키고.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비웃고 조롱할 일이죠. 아니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그래. 그 외아들을 그래 산에서 그렇게 죽여?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그 인생 전체에서 세상 사람이 뭐라고 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너가 의롭다, 너가 정의롭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여기에 보면 의롭게 산다고 하는 것, 정의롭게 산다고 하는 것, 적어도 의, 오늘의 주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이 의가 무엇인지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의로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의로움에 대한 분명한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적어도 어떻게 사는 것이 의로운 것인가, 적어도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의로운 것인가, 무엇이 정의인가 분명히 가르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에서 14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 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즉 세리입니다.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오늘 이 본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리가 등장합니다. 세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세리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세리는 허물 많은 사람입니다. 세리는 욕 먹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적어도 세리는 그 시대에서 제일 죄가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세리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세리는 자기 자신의 죄인됨을 아파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부족함을 슬퍼하고 있습니다.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세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애통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 소이다. 세리는 스스로의 죄됨을 애통해하며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저 사람, 저 세리야말로 의로운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 의로운 사람입니까? 세리의 무엇을 보고 예수님께서 의롭다, 정의롭다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의로운 사람은, 적어도 정의로운 사람은 자기 부족함을 알고 자기의 죄인됨을 알고 그것을 슬퍼하며 가슴을 치며 아파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인생이 정의로운 인생입니다. 이렇게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볼 때 어떤 사람이 가장 의로운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가장 정의로운 사람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의롭게 사는 것인가, 그것은 분명히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로운 사람입니다. 내 부족함을 아파하고 슬퍼하며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이 정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육신의 양식으로 그들이 배부를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의로운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것은 이렇게 의롭고 정의롭게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주님 주시는 평강이 풍성히 임할 것이라고 하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교우님들 의로운 인생, 정의로운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행복한 삶입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십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우리들이 육신의 양식으로 배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배부를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가 풍성해질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우리로 하여금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의롭고 정의로운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 말씀 따라 살아가며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죄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의로운 사람이 되지 못하게 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가장 큰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하는 두 가지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여기서 의는 똑같은 의입니다. 너희 의가, 너희 의롭고 정의로움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서기관, 바리새인,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의롭지 못합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 스스로, 그들은 자기 스스로 의롭다 생각하였습니다. 우리가 의롭다 하고 인정받는 것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가 의롭구나 인정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가 자기를 인정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의, 자기 뜻이 앞섰습니다. 그래서 교만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 전혀 의롭지 못하다고 질책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내 생각, 내 주장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보다 앞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 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의롭지 못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예수님께서 제일 싫어하셨던 분들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자기 의, 내가 의롭다, 내가 지금 내 생각이 바르다 하고 이 자기 의라고 하는 교만에 빠져 있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오히려 의롭지 못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의가, 우리의 의, 우리가 의롭다고 할 때는 우리 하나님께 의지하자, 하나님 말씀에 겸손히 믿고 순종하자. 예수님께서 바로 그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왜 의롭지 못한가? 자기 의, 내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대만은 아주 유능한 사도 바울의 젊은 동역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세상을 향해 떠나갔습니다. 대마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대마의 문제는 그가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그의 문제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의로운 삶입니다. 오직 주님만을 내 마음에 모시고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정의, 정의로운 인생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가장 큰 두 가지 이유는 첫째 자기의, 그리고 두 번째는 세상에 대한 사랑입니다. 시편 63편 1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의 모습을 가장 우리에게 선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내가 주님을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가 목말라 죽을 정도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여 광야에 먹을 것 없어서 굶어 죽을 때 내 육체가 정말 살기 위하여 간절히 바라듯이 그런 마음으로 주를 앙모하나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은 우리 모두가 의로운 사람임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여러분과 저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여기서 오늘 본 말씀 로마서 5장 1절은 우리가, 여러분과 저가 이미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고 계십니다. 왜입니까?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들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믿고 그 말씀 따라 살면, 그러면 우리는 의로운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며 살면, 그러면 우리는 의로운 사람들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그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평강이 그들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죠. 마태복음 5장 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오늘 이 말씀이 행복하도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할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교우님들에게 임하시며 우리 교우님들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그리하여 행복한 인생을 우리가 다 같이 이 믿음의 여정 계속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 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금보다 귀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온즉 그 믿음 지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모시고 작고 보잘것없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겨자씨같이 작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해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가 크고 풍성하오니 우리가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이 시간 교우 소식, 이번 주 생일 맞이하시는 우리 교우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8월 31일 우리 교회 반주자 그리고 앙상블의 악장으로 수고하시는 박에스더 권사님 생일 맞이하십니다. 박에스더 권사님 8월 31일 생일 축하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 올려드릴 때 우리에게 아름다운 음악으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여 주시는 박에스더 권사님이 함께하게 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반주자로서 앙상블 악장으로 우리 교회를 섬길 때 앞으로도 주님께서 그를 주님의 선한 손길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하여 변함없이 우리 교회 예배에 은혜가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소리를 함께 전달하게 하시며 우리 교우님들께 풍성한 은혜를 전달하는 귀한 하나님의 손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 그의 인생길의 안내자가 되신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도 그의 앞길을 주님께서 지켜주시며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허락하신 두 남매의 주님께서 은총을 더하셔서 각각 두 남매의 앞길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의 소망과 삶의 계획과 삶의 목표를
온전히 주님 뜻 안에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박예수도 권사님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변함없는 은혜가 있게 하시어 앞으로도 변함없이 우리 교회에 풍성한 은혜가 있는 예배 사역자로서 섬김에 봉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박예수 권사님 8월 31일 생일 맞게 하심을 감사하오며 우리와 더불어 신앙여정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박예수 권사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배회 찬송 563장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아멘. 이 시간 제가 봉헌기도 올려드리고 축도와 더불어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록 우리 교우님들 각각 가정에 영상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모아주시어 우리로 하여금 예배 공동체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우리가 예배 올려드리며 우리의 예물을 성별하여 또한 하나님께 봉헌하여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시며 우리의 봉헌하여 올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 나려주시며 이 예물이 쓰여진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전파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함나니 정성된 예물을 드릴 손길들을 주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님들의 각 가정에 주님의 은총과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축복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님들의 자손과 후손 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과 은총과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때 물질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가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주님께서 하늘문을 여시어 주님께서 이 땅에 기름진 곳으로도 우리 교우님들의 곳간을 풍성히 주여 채워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이 시간 함께 각 가정에서 예배 올려드리는 우리 교우님들과 온 교우님들의 자손과 후손들의 머리 위에 주님께 세우신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그 사역들 위에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사랑하는 이 땅 미국과 또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혼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아프가니스탄과 그 백성들 위에 온 세상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과 그들을 돌보고 있는 의료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